말라기 2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9면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사자를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조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말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찬양에서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뿐 아니라 삶의 예배, 공예배, 타락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이방인과 당시에 결혼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약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무엇을 예언한 구절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크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옛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것을 드리고 예배를 아주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기란 말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사자 누구요?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언약의 사자인 언약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의 성전에 임하실 때 그 길을 예배하게 하겠다. 예언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이미 지나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언약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인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시대에 레위 자손은 구별된 지파죠. 예배의 수종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제사장과 레위 자손부터가 다 부패하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뭡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약속대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벽도 짓게 하셨고 뭐 물론 볼품 없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볼품 없었지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옛날 생각하지 말고 뭐 내 삶에 얼마나 번영이 있는가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다 그냥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말할 만큼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금은을 용광로에 그 금과 은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과 은을 뭡니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이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려고 순금을 만들려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레위 자손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 받는 그들의 예배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 수가서 여인 만날 때 그 말씀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세우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금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듯이 레위 자손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예배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레위 자손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의로운 예배자로 또 기쁨의 예배자로 기쁨의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1,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자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7절이죠. 2장 17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되거든요. 세상에서 그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우리 삶에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라기 2장 17절에 학개스가라를 통해 성전주에 이르러서 성전 짓고 그리고 성전 지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학개스가라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질의 복이 있고 환경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바에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 차라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고 그냥 악하게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번영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으면 선이고 우리에게 나쁘면 악입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면 불공평한 거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공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윤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남으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욥과 아브라함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왜 도망자로 살았고 다니엘은 왜 풀물불에서 고난받았습니까? 그럼 고난받는 게 악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기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정말 내게 이득이 되면 그 이득이 되는 삶을 쫓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는데 고난이 있느냐 형통하냐 그게 악과 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하나님이 이런 통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냐.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거다 말 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참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말라기 시대의 그러한 예배자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없이 여겼던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녀들을 후일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여정을 그 여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행을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이 여행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은 한 단면일 뿐이에요.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한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의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에 참 삶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우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과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복이 임마누엘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각에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